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 수요일날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평가를 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왜 미쳤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런 예수님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스스로들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같은 종족끼리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모든 기적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일이지 절대 사단을 통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이어서 붙여서 무엇을 생각해 보았냐면 31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누구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불효자의 어떤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가족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그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관습에 대한 그런 오해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 의식을 갖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보지 못하고 어떤 시선으로 본 거예요? 귀신의 사역이라고 본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진짜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은혜와 시선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세워진 자들이 같은 시선과 같은 은혜 안에서 함께 공유가 되어질 때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신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4장에 와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나오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배를 띄워서 그 배를 단상 삼아 배에 올라 앉으셨고 나머지 무리들은 육지에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육지에 쭉 이제 앉아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배 선상에 올라서 선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이제 쭉 이제 씨 뿌린 자 비유 통해서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씨 뿌린 자의 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주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봤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첫 번째,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 자는 결국 누구예요? 농부겠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뿌릴 때에 덜어는 어떻게 뿌려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 농사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고대 근동의 농사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농사법은 밭을 정해놓고 그 밭을 개간을 하죠. 다 갈아엎어서 돌들을 다 버리고 고랑을 파고 이제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밭을 다 개간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씨를 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농사법은 그렇게 발달된 기술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하면 그냥 무작정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작정 뿌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곳은 길가밭이 있고 어떤 곳은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진짜 가시떨기 밭이 될 수도 있지 그냥 씨를 막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길가에 떨어지고 왜 가시에 떨어지고 왜 돌짝에 떨어지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시 이 시대의 농사법은 그냥 땅에 막 뿌리고 거기에서 이제 경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네,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길가에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뒀대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씨 뿌리는 자가 뭘 뿌리는 거예요? 씨가 곧 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외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말씀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말씀을 뿌리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약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과 사실은 유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침이 전혀 다른 개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과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의식의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거나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에 잘못되고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던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며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막 잘 받아들이는 관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점이었을까요?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 마음 반에 잘 새겨질까요? 잘 안 새겨질까요? 잘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안 새겨지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기존에 배웠던 그 고정관념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뻗뜩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다.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15절 말씀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러니까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이들을 가리킴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요? 네, 누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인가요? 아니, 정상인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지금 누가 와서 즉시 뺏어갔대요? 예, 사단이 와서 즉시 그들의 뿌려진 그 말씀을 없앤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딱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무엇에 있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에 더 빠져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네,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기보다는 무엇이요?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냥 대충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렇게 귀중하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결국 사단이 와서 뺏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 시간에 다른 그 관점이 더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하니까 결국 그 생각이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들을 때는 듣지만 결국 그 생각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단이 말씀이 땅에 심어지기도 전에 벌써 다 훔쳐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간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잊어버려지지 않고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어디에 떨어져요? 네, 얕은 돌밭에 떨어진대요. 돌밭에. 그래서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6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누구요? 다른 또 무리가 있겠죠. 돌밭에 떨어진 무리.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무엇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 이게 돌밭이요. 돌이 튀어나오는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흙 속에 묻혀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갈 때 돌을 빼내는 이유가 뭐죠? 그 돌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돌을 다 꺼내서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땅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밭 위에 뿌렸다는 것은 위에는 흙이고 밑에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졌는데 이제 싹을 틀려고 하다 보니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나야 되는데 뿌리가 나야 못 나요? 돌 때문에 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햇빛의 열기는 강하니까 결국 이 씨는 물을 빨리 흡수하고 막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 열기에 타 죽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잠깐 뿌리 내리는 것은 마음속에 뭘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걸 느끼는 거죠?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잠깐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기쁨은 있지만 그것을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실천해서 그 먹에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결국 그 말씀의 뿌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떤 일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이 생기고 때로는 박해가 생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겼을 때에 곧 그 믿음과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죠.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어떻게 해요? 네, 가시하고 이 곡식하고 같이 자라게 되는데 결국 뭐예요? 곡식이 자라는 것보다 가시가 그 곡식을 자라는 것을 보다 더 크게 자라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은 18절 말씀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자라기는 하죠. 자라게 되는데 결국 자라기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자라나기는 하지만 결국 뭐예요? 이게 자라나는 것보다 뭐가 더 강해요? 가시가 덮는 게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가시가 강해서 더 덮어버리니까 이 곡식은 더 자라지 못하고 결국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록에 놓인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서 지금 어떤 무리는 하고 어떤 무리는 표현이 아니죠. 이들을 가리킴이니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러면요. 씨를 뿌릴 때에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밭이 문제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씨를 뿌리는 자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의 문제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옥토에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돌짝에 뿌렸으니까, 길가에 뿌렸으니까, 가시밭에 뿌렸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8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어내리라. 그러니까는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일이고 밭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판의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판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요? 길가 밭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은 밭이요? 얕은 돌밭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킴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마다 그 마음의 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다양한 종류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좋은 옥토밭이 그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씨가 열매 맺어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되든지 곡식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열매가 결실하여서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는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데 결국 누구의 문제라는 겁니까? 그 말씀을 받는 무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의 마음 밭이 우리가 때로는 어떤 밭이 될 수 있어요? 네, 길가밭도 될 수 있고 얕은 돌밭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밭도 될 수 있고 옥토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헤아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결실하려고 노력하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9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지는 게 아니라 그 결실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옥토밭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어떤 유의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전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 맺게 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길가밭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밭도 될 수 있고 옥토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귀 이렇게 기울인다고 다 들릴까요? 아니요.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지만 다 각자 받는 은혜가 다르고요. 다 각자 듣는 귀가 달라요. 다 각자가 다르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들을 귀가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들을 귀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떤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들을 귀가 거기를 거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거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거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에 가장 먼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자라면 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누가 개입을 하시는 거냐? 오늘날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고, 그 성령께서 개입을 하신다면 성령을 통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옥토밭같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들을 귀가 먼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가치관이 먼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더러는 돌밭에, 어떤 길가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아무데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아 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밭에 그 말씀들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속에 쌓여져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받는 귀한 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 들을 귀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서 아름답게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